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본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과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놓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려고 선택한 기사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데 그 초점을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 두 사건을 여기 함께 넣은 것은 사실 순서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지금 이 사건에 일어난 이 주된 마태복음 26장 내용 엿새 전 사건이고 여기는 이제 그 당일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에는 여기 여인이 익명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는 말씀이 오해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에게 초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에만 초점이 가도록 마태가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중심은 전파되는 복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한 것이라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디나 복음이 성립하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여인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이 여자가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 주님께 얼마나 그 진심을 가졌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죽으신다에 초점을 가지는 사건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도록 초점을 분명히 하려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가 값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라는 그 힐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있는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긴 것은 은 30을 받았다 되어 있는데 은 30은 30세겔
데나리온으로 120데나리온쯤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돈 때문에 스승을 판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시 은 30세겔은 출애굽기 기록에 의하면 노예 한 명 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넘기는데 노예 값밖에 안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기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심한 배신감과 그 절망을 느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놓고 이 마리아의 헌신과 가롯 유다의 배신을 놓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리아식 반응이냐, 가롯 유다식 반응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쉽게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의 고백과 달리 대부분은 가롯 유다식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싫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말고 로마 황제가 되었으면 싶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갑자기 옆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의도하는 것, 요구하는 것, 또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불평하는 게 다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됐으면, 지금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이 물질을 들고 계셔야 여러분이 소원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받을 보상들이 물질적인 것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를 너무 일찍 믿었다 이렇게 사실은 후회를 해요. 그죠? 이 가슴을 찔리면 갑자기 웃어요, 사람들은. 감추려고. 괜히 두리번거리고, 혹시 누가 알아볼까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가 없는 것, 신앙적인 승리가 없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이유냐? 가롯 유다식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적인 걸 들고 계시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을 하면 예수님이 그때마다 꽃감을 하나씩 꺼내주면 좋겠고, 요새는 꽃감 안 먹으니까 피자를 하나씩 꺼내주든가 햄버거나 핫도그라도 하다못해 꺼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 것 같은 얼굴을 늘 하고. 빌립보서 3장 가보실까요?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고백입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과 부활이라는 것은 붙어 다닙니다. 왜 붙어 다니냐면 우리는 두 개의 영역 속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영역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영역이고, 다른 하나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태어나고 우리는 본질상 그것들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영역을 벗어나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여기를 탈출하지 않고는, 우리 출애굽 사건으로 비유를 하자면 애굽을 나오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선언을 하려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1차적으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벗어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리아적 입장에 선다면 우리는 죄와 거룩이라는 두 개의 기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요. 가롯 유다식 배신감을 갖는다면 우리는 죄와 거룩이라는 이중적 기준, 두 개의 영역의 비교를 할 줄 모르고
이 세상 하나만 놓고 있는 셈입니다. 종교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초월적인 방법에 불과하지, 거룩이라는 기준에 의한 하나님을 안다든가 죄를 벗어난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시죠. 지금 했던 바울의 고백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어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다는 그 약속과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죄와 거룩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고 세상적 형통과 승리, 성공 이런 가장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에 의한 보상을 신앙이라는 행위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잘난 것은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힘이 센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데에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짐승과 다른 것, 인간만이 가지는 이해, 아량, 용서, 보호,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하여 많이 놀라고 점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힘만으로 가자면 그건 짐승이 낫죠.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를 보십시오. 저들은 힘이 센 자가 이기고 힘이 약한 자는 눈치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어서 뭐가 달라졌냐? 그게 달라졌죠. 예수 믿어서 얻는 보상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보상을 얻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입는다는 것은 그가 이제 짐승적인 죄와 사망의 더러운 삶에서부터 벗어나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성경식 표현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참다운 고급한 인격의 실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보상이 있죠.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괜히 일찍 믿었다는 후회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고통이 면제가 되어 무슨 형통하기래요. 예수 믿었더니 형통하더라라는 것은 어디선가 그 사탄이 갖다가 넣은 사기예요. 예수 믿어서 형통해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손을 들어요, 그죠? 지금 분위기상. 형통합니다. 그 형통은 영적인 겁니다. 그 영적인 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물질적인 형통으로 증거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형통케 하시며 복을 주시는 것들은 세상의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썩어질 것, 허망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너무 이렇게 내세적이고 꿈 같은 얘기고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살면서 겪는 저 사람은 정말 사람 같다는, 저 사람을 보면 살 맛이 난다는 그런 참다운 인간의 그 모습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을 얻는 게 뭡니까? 언젠가 한번 어떤 청소 미화원들이 요즘은 큰 가구 같은 걸 버리면 그 값을 내야 되죠. 처리하는. 그래서 그 버리는 사람 주소랑 이름을 쓰더군요. 근데 뭐예요? 무슨 집안에 놓는 조그만 이 장을 버렸는데 그걸 처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로 그걸 부셔야 된대요. 부시다가 보니까 안에 이상한 조그만 항아리가 나오고 그 안에 현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세 사람이 그 일을 했는데 세 사람이 의논 끝에 돌려줬대요. 물론 그 반대 의견도 나왔었으나 결국 돌려줬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터뷰를 해서 왜 돌려줬는가? 돌려줘야 기분이 좋대요. 쓰면 그분이 그거 갖고 술 먹어봤자 며칠 못 먹는데요. 기분이 나쁘대요. 그래서 아예 주고 고맙다고 10만 원인가 받았대요. 100만 원 차여줘. 굉장히 맛있게 먹었대요, 술을. 어떻게 설교하다 술로 갔나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게 인간의 가치인 거예요. 훔친 거는 맛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인간된 고급한 경지를 가져. 거룩해져요. 에베소서 4장 가보시겠어요? 17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 그 영역에서 사는 자들이 아주 그 특징들이 뭐냐? 여기인데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더럽게 살아요. 우리가 짐승을 볼 때마다 짐승 그러는 이유가 뭐죠? 낮춰서 비하해서 짐승 그러는 거는 그들이 무슨 도덕이 있어요? 윤리가 있어요. 그죠? 본능에 따라서만 처절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죠.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가 뭐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시면 고요한 평화로운 세렝게티 평원에 이제 피의 바람이 몰아칩니다. 식사 때가 되면 모든 포식자들이 날뛰는 거예요. 근데 뜻밖의 사자나 치타나 표범들은 그렇게 뭐랄까요? 더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잡으면 목을 물어서 숨을 먼저 끊어서 먹는 모습은 험하지만 냅킨도 안 걸치고 먹으니까 험하죠. 그러나 죽은 짐승은 고통은 없대요. 근데 제일 치사하고 더러운 놈이 뭐냐면 들깨예요. 들깨. 이렇게 고양이과하고 개과는 뭐가 다르냐면요. 고양이과들은 이제 호랑이, 사자, 치타, 표범 이쪽은 단거리 선수입니다. 굉장히 몸집이 크고 스피드가 있지만 몇백 메타 내에 승부를 못 내면 그다음에 숨이 차서 포기하죠. 개과는 몸집에 비해서 심폐 기능이 커요. 차는 티코만한데 한 6000cc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속은 치타 같은 건 110km가 나와서 단숨에 가서 잡지만 얘는 시속 50km예요. 근데 지구 끝까지 쫓아가요. 덜렁덜렁덜렁. 그 뜻대로 그렇게 순한 윌더비스트 하나 이렇게 가는데 그걸 한 30마리가 쫓아가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입이 닿는 데부터 먹어요. 뒷다리가 닿으면 뒷다리 뛰고 있는데 뜯어먹는 거예요. 아주 보고 있으면 젖쌍, 개쌍, 야, 이 새끼들아 죽여서라도 좀 먹어라. 입이 닿는 데부터 먹는 거예요. 꼬리가 닿으면 꼬리 먹고, 다리 닿으면 다리 먹고, 코 닿으면 코. 에휴, 짐승들. 세상을 보면 다 그렇게 살아요. 짐승의 세계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죄인이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이해관계와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죠. 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사람을 없애라 이거 아니에요. 지구가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은 것이 감사하려면 뭐가 감사거리냐? 여기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 감사거리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언제나 1차적인 근거가 돼요. 그러나 난 저 들깨들보다 더 먹어야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렝게티 평원의 제일 무서운 들깨떼가 뭐냐면 이마에 십자가 표시한 들깨떼라는 거예요. 그건 뭐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잘 봐요. 여러분은 다 가룟 유다예요. 응? 여러분 난 마리아야. 말만 그러면 뭐예요? 요새는 유다가 성전환 해갖고 마리아가 됐어요 다. 응? 이 왼수들이. 응? 여러분은 신앙을 결국 어디다 도입하는가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싫다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힘을 쓰시는 게 더 좋다니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다 이건 영어로 해야 돼요. 주다예요. 네? 주다 벤허 그러더니 쪼다. 그러니까 다른 거 쓸 거 없어요. 그 집에다가 이렇게 멋있는 글 쓰지 마세요. 훨씬 분명한 글을 써요. 쪼다 벤허. 가롯 쪼다. 너 죽을래? 쪼다. 이걸 써놓으세요. 어디나 눈길이 닿는 데마다 써놓으세요. 이게 너무 창피하면 누가 혹시라도 보면 그러니까 쌍지은만 써놓으세요. 그러면 저게 뭐예요? 그럼? 부족이야. 근데 그 지읒이 잘 되고 잘 되라 그런 뜻이야. 그러나 속으로는 아는 거죠. 쪼다. 네, 이 시계 뚜껑에다 써놔요. 쌍지읒. 9시에 지읒, 3시에 지읒. 이렇게 돼 있는 시계 좀 만들어 보세요. 볼 때마다 쪼다. 예수님의 죽음보다 그가 살아서 로마 황제가 되기를 바라는 이 쪼다. 이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우는 거예요. 같은 에베소 4장 그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죄로 사는 사람들과 우리를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20절 이하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길로 갈 때야만 여러분은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이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신자된 보상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안 죽어 계시면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되시면 여러분은 계속 들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소유한 마리아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영위하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은 데 대한 보상을 누리게 되십니다. 이것이 너무 없죠. 현대는 너무 물질 만능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려서 참다운 인간의 가치나 무엇이 실종되고 말았어요. 사람을 보면 그게 다 모든 것이 그저 돈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얼마짜리 집에 살고 얼마짜리 옷을 입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인간의 가치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에게 만들고 허락하신 신자만이 가지는 새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한 내용을 누리시는, 승리하시는, 감사와 자랑과 기적이 있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귀한 우리의 거듭난 인생, 부활한 생명, 행복과 자랑과 승리와 영광으로 가는 우리의 삶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인 생명을 얻은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신앙을 고백한 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인의 삶에 복된 것들을 각자의 인생 속에서 구가하며 누리며 확인하는 감사와 찬송과 승리로 이어지는 인생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